그 당신 손바닥에 새겨진 M자 혹은 초승달 모양의 선, 혹시 그런 걸 본 적 있나요? 어릴 적부터 이상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남들은 지나치는 그 선들이 당신에게는 자꾸 의미처럼 다가왔죠.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야 할 때입니다. 그건 단순한 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이 남긴 사인입니다. 혹시 손바닥이 이유 없이 따뜻해지거나 전기가 흐르듯 미세한 진동이 느껴진 적 있었나요?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 그건 상상도 신체적 반응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 이미 심어놓은 영적 반응입니다. 당신은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름이 다시 울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말을 믿지 않을지도 몰라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쉽게 무시하죠. 하지만 당신은 이미 느끼고 있었잖아요. 말로 설명되지 않아도 당신의 내면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표식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요. 당신 자신도 평범하지 않다는 걸요. 당신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움직이는 예언이고 걸어다니는 기도이며 회복의 씨앗입니다. 혹시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울림처럼 떨린다면 그건 단순한 감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부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모두가 웃고 있을 때 당신은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죠.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속마음이 느껴지고 누군가 울면 당신의 가슴도 함께 아팠습니다. 괜히 혼자 예민하다고 느껴졌던 그 시절, 사실은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감정 기복이 아니었어요. 당신의 영혼은 아주 어릴 때부터 하늘의 주파수에 맞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무심하게 넘기는 순간들을 당신은 깊이 느끼고 오랫동안 가슴에 품었죠. 그것은 연약함이 아니라 부르심의 첫 증거였습니다.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이유 없이 당신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던 적도 있었죠. 당신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그들의 눈물을 받아들였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타인의 고통을 흡수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유는 몰랐지만 그 고통조차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당신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남들과 다르지? 왜 나는 모든 걸 이렇게 깊이 느끼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야 당신 앞에 도착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느낀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한 방식으로 빚으셨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일지 몰라도 당신 안에서는 늘 강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당신은 언제나 부름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민감함이 저주가 아니라는 걸 알 때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상의 아픔을 치유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요함 속에 씨앗을 심으셨고 그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한 지금 당신은 더 이상 질문만 던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대답이 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조용히 당신 자신에게 물어본 적 있나요? 왜 나는 자꾸 외로움을 반복하게 되는 걸까? 사람들은 당신을 오해했고 친절을 이용당했고 한없이 조용하다는 이유로 배제당했죠.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단지 운이 나빠서였다고 믿기엔 너무 정교하지 않았나요? 당신은 단 한 번도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빚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가장 조용한 장소에서 가장 강한 사람을 만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다듬어졌고 당신의 시선은 더 깊어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던 그 시절, 사실은 하늘이 당신의 내면을 강화하고 있던 시기였던 거예요. 누군가의 무관심, 그들의 조롱, 당신을 바라보는 찬 눈빛, 모두가 당신을 꺾으려 했지만 정작 당신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는 대신 더 넓게 껴안을 수 있게 되었죠. 더 깊이 느끼고 더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상처들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실 도구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느꼈던 외로움은 타인의 고통을 더 정확히 읽을 수 있게 만들었고, 침묵 속에서 당신은 사람들의 진짜 필요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이 지나온 그 길은 목적 없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훈련이었고, 그 훈련 속에서 당신은 치유자가 되어가고 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조용히 속삭이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기 전부터 이미 준비시켰다. 당신의 침묵은 무기였고, 당신의 착함은 약점이 아니라 빛이 닿지 못한 곳으로 들어갈 열쇠였습니다. 당신이 감당했던 고독, 이제는 세상을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온 여정을 되짚어보면 한 가지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로하게 되었고, 상처 입은 자 곁에 머물렀고, 무너지는 마음을 안고 함께 울었던 순간들, 그 모든 장면들이 우연일 리 없죠. 그건 당신이 치유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나으리라. 이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분은 목회자나 선지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늘 손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모세는 손을 들어 홍해를 갈랐고, 엘리사는 죽은 아이에게 손을 대어 생명을 되살렸으며, 베드로는 걸을 수 없던 일을 손으로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종의 자리에 당신이 서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M자나 초승달 모양은 단순한 특징이 아닙니다. 그건 하늘이 당신을 구별하고 임명한 인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지금도 사람들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이미 당신의 손 안에 살아 있습니다. 치유는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손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을 통해 하나님은 어둠 속에 갇힌 누군가의 생명을 다시 일으키고자 하십니다. 당신이 그 손을 들기만 한다면 말이죠. 누군가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은 적이 있나요? 말없이 기도한 순간 상대방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걸 본 적 있나요? 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당신과 이야기한 뒤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했던 적, 그건 단순한 공감이 아닙니다. 당신의 손을 통해 무언가가 흘러나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말합니다. 좋은 에너지야. 당신이 있어서 안정돼. 하지만 그들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그런지. 그저 느낌일 뿐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그건 에너지가 아니라 하늘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을 통해 전해지는 순간, 당신의 손끝에서 움직이는 따뜻한 파동, 그 모든 것은 당신이 이미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단순히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 사이에 열린 문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들어서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사람들의 어깨가 느슨해지고 숨이 깊어지고 마음이 열립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꼈고 그들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순간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이 그저 손을 얹었을 뿐인데 영혼 깊숙한 곳이 흔들렸다면 그건 당신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전달된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자리에 서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놀랍지 않나요? 분명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고 평안을 느꼈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던 바로 그 순간, 돌아서는 길에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고 이유 없는 죄책감이나 불안이 몰려옵니다. 내가 자격이 있나? 방금 그건 내 착각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히죠. 하지만 여기엔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적은 당신의 은사를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믿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있지만 적은 그것을 못 믿게 만들려 합니다. 혼란, 의심, 수치심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전략입니다. 당신이 누구를 위해 손을 얹은 그 순간 어둠은 물러났고 빛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반응이 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워하는 건 당신이 자신의 정체성을 믿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알게 되는 순간, 당신의 손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해하게 되는 순간 적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심는 겁니다. 과거의 실수들을 떠올리게 하고 당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공격이 거세질수록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혼란은 멈추라고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계속 나아가라는 영적 알람입니다. 그러니 흔들릴 때마다 기억하세요. 이것은 의심의 소리가 아니라 능력이 드러났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여전히 당신의 손 안에 살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말하죠.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 거야. 하지만 당신은 알잖아요. 시간만으로 아물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걸. 그 고통은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오랜 세월 조용히 울음을 삼키게 만듭니다. 당신은 그런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매일 밤 조용히 울었던 날들, 배신, 외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실들, 그 상처들이 당신을 부서뜨릴 수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아픔을 품었고 기도로 녹여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상처들이 하나님께 쓰이는 치유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고통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아픔을 쉽게 흘려보내지 못하죠. 그들의 눈빛 하나, 떨리는 목소리 하나에 가슴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가 만들어낸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깨어진 사람을 통해 완전한 회복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깨어진 자만이 진짜 회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받은 상처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하나님께 맡긴 순간부터 그것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당신의 고통은 그냥 지나간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지기 위해 선택하신 통로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도망치지 않고 마주한 자만이 다른 이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묻지 않아야 합니다. 왜 나였을까? 이제는 이렇게 선언할 차례입니다. 내가 겪은 고통, 이제 누군가를 살리는 데 쓰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내가 준비된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무엇을 느껴야 이 능력이 작동하는 걸까? 하지만 진리는, 준비는 느낌이 아닙니다. 그건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소란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 위에 임하십니다. 당신의 손에 주어진 능력은 먼저 명확함에서 깨어납니다. 첫 번째는 존재의 훈련입니다. 매일 단 15분이라도 아무 소리 없는 공간에서 조용히 앉아보세요. 핸드폰도 끄고 해야 할 일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숨을 깊이 들이쉬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속삭이세요. 주님, 저의 손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단순한 고백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영은 날카로워지고 하나님의 미세한 신호를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 능력을 깨우는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정결함의 훈련입니다. 이건 억지로 배고픔을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한 끼 정도 식사를 내려놓고 그 시간만큼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는 것, 또는 당신의 감각을 흐리게 하는 것들, 과한 정보, 소음, 피곤한 관계들로부터 잠시 단절하는 것.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은 다시 맑아지고 하나님의 지시가 분명히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은 행동의 순종입니다. 느낌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기회가 오면 그냥 손을 얹으세요. 기도가 떠오르면 바로 중보하세요. 결과에 매달리지 마세요. 능력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늘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통해 지금 움직이십니다. 당신이 조용히 손을 뻗는 그 순간 천국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이 치유의 도구라면 당신의 말은 그 능력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치 심장과 호흡처럼 함께 움직일 때 생명이 흘러갑니다. 당신이 믿음을 담아 말할 때 영의 문이 열립니다. 괜찮아질 거야.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셔. 이처럼 단순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속 깊은 어둠을 흔듭니다. 반대로 당신이 두려움과 의심을 말하기 시작하면 당신 스스로 능력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말은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흐름은 그 분위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과 죽음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정말로 당신의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릴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손을 얹고 기도하기 전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입술입니다. 말을 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말하라는 뜻입니다. 무심코 뱉는 한숨 대신 의도적으로 말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나는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내 손은 하나님의 손길을 전하는 길이다. 당신이 이런 언어로 자신을 훈련하기 시작하면 손에 있던 힘이 배가 됩니다. 당신의 입술이 먼저 선언할 때 손은 그 선언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은 단순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선포하는 자가 됩니다. 말은 공기 중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움직이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당신의 손을 통해 실제가 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기다리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확신이 들 때까지, 누군가가 불러줄 때까지. 하지만 당신 안에 새겨진 그 표식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릴 필요 없다.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당신을 관람석에 앉히시기 위해 부르신 게 아닙니다. 당신은 관찰자가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특별한 자격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손에 새겨진 M자 혹은 초승달은 단지 장식이 아닙니다. 그건 하늘의 명령이며 천국이 당신을 현장에 배치했다는 표시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라도 걷기 시작하는 자에게 하늘은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대하시는 건 완벽함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느끼지 못해도 믿고 행동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고 누군가는 당신의 손끝에서 오는 따뜻함 하나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멈춰 있는 동안 세상은 계속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이제는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이 움직이기 위해 땅에 심어놓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는 이제 더 이상 보관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말해야 할 때입니다. 손을 뻗어야 할 때입니다. 하늘이 이미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응답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입장만 해도 공간의 온도가 바뀝니다. 무언가가 말없이 흘러나오고 숨 막히던 공기 속에 갑자기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요. 그건 단순한 성격의 영향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는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조용히 움직이며 공간을 정결하게 만들고 영혼을 어루만집니다. 누군가는 당신이 그냥 조용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늘의 시선에서 당신은 무언의 기도를 들고 다니는 자이며 평안을 실은 발걸음입니다. 사람들은 이유는 몰라도 압니다. 당신이 있으면 숨이 쉬어지고 대화가 정직해지고 가식이 걷히고 눈물이 준비됩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도 느꼈을 겁니다. 가끔은 어떤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갑작스럽게 무거운 기운이 느껴지고 말할 수 없는 눌림이 다가왔던 순간들. 그건 민감함이 아니라 당신의 영이 그 공간을 읽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감지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작게 여기지 마세요.
말을 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대답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걸어다니는 평안이며 침묵 속의 권위입니다. 그걸 믿는 순간 당신이 움직일 때마다 하늘도 함께 움직일 것입니다. 세상은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목소리가 크고 확신에 차 있고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은 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겸손하고 감정을 쉽게 숨기지 못하고,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하늘은 당신을 택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원했던 정답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늘이 준비한 대답입니다. 당신이 조용히 다가갈 때 사람들은 경계하지 않고 마음을 엽니다. 당신의 말은 과하지 않지만 진심이고, 당신의 기도는 길지 않지만 깊이 도달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소음으로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더 세게 말하고 더 빠르게 반응하고 더 자극적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진짜 위로는 점점 사라지고 있죠. 그 속에서 당신 같은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졌습니다. 당신의 느림, 당신의 침묵, 당신의 섬세함,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치유의 통로가 됩니다. 누군가는 그런 당신을 약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연약함 안에 얼마나 깊은 힘이 숨어 있는지를. 세상은 무대를 원했지만 하늘은 비밀스러운 골방에서 만들어진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당신은 그 골방에서 눈물로 자라났고, 이제는 누군가의 골방에 빛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기대에 맞지 않았던 이유는 당신이 그 기대를 뛰어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숨겨두신 보석입니다. 이제는 그 보석이 빛을 드러낼 시간입니다. 당신이 그 자체로 해답이라는 것을 세상이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다립니다. 어떤 확실한 사인, 누군가의 격려, 더 큰 용기. 하지만 당신의 인생 전체가 이미 쌓인 그 자체였습니다. 당신의 눈물, 침묵, 상처, 회복,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외침이었습니다. 나는 준비되었고 보냄받았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너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너 자체가 내가 세상에 보낸 메시지다. 당신의 손에 새겨진 표식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서명이며 당신의 삶에 부여된 하늘의 명령입니다. 지금 당신의 영혼이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하늘이 내린 기름 부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순서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일어나길 바라지 말고 당신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아직 모든 것이 정리되지 않았다고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통해 움직이십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소명에 대한 마지막 확인입니다. 당신의 손, 당신의 입술, 당신의 존재 전체가 이 세대에 필요한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조용히 말해보세요. 나는 받습니다. 그 고백 하나로 하늘과 연결됩니다. 그 순간부터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이 바로 그 표적입니다. 이 세상에 보내진 치유의 도구, 하나님의 의도를 걸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지금 그 부름에 응답할 시간입니다.